엄격 모든 본천일지 일삼 일족 십구기 화삼 전이삼 칠삼 이삼 대성어 육생칠팔구 운삼사성 한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근부동분 본심본태양명 인종천지 일정모종이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명동성당 앞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부활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만 부활일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 혼이 그것을 부활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말을 잘 듣고 그냥 순종하는 순한 양 같은 그런 사람이었으면 지금쯤 아마 저는 뭐 천주교 신부가 돼서 뭐 잘 지내고 있겠죠. 그러나 제가 어렸을 시절에 왜라는 의문에 나는 누구이며 이 나라는 무엇이고 민족은 무엇이고 인간은 무엇이고 세계는 무엇이고 하늘은 무엇이고 그 모든 것에 정말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 모든 것의 진실. 그 진실이 있어야 서로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거지. 거짓을 감추려고 진실을 유장하는 그러한 거짓 종교와 세상을 속이는, 국민을 속이고 그야말로 양심을 속이면서 자기들의 자리다툼을 하고 권력 투쟁을 하는 이런 배신의 정치, 거짓의 종교, 그것이 저의 어린 시절에도, 어린 시절에 그 눈으로 보았을 때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듯 저는 느껴졌습니다. 뭐 일반인들은 뭐 그냥 적당히 이 거짓을 인정하고 불효 타협하면서 그냥 자기 자리만 유지시키고 그냥 돈 벌고 그게 이제 목적인 사람들, 돈과 권력이 목적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 거짓을 인정하고 불효와 타협하면서 그냥 적당히 살면은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뭐 힘들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 나라 역사 속에 우리가 단군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환웅 할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한인 천재, 즉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그 하느님이 보호사,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조 할아버지 환인 천재, 그래서 천재 보호, 그게 역사의 진실인 것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애국가의 하느님이 보호사를 하느님이 보호사라고 부르고 기독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사라고 부르고 이게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훼화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근데 그것이 또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알라라고 부르고 도대체 하늘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하늘을 왜 인간들이 자기 멋대로 쪼개고 똑쪼개고 아주 뭐 오만 갈래로 집 찢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5만 가지 종교가 있다면은 그 5만 가지 종교가 하늘을 5만 갈래로 찢어놓은 곳에 지금 쪼가리 아닙니까?
그리고 왜 자꾸 남의 영혼을 그 사기를 쳐가지고 세뇌를 해가지고 남의 영혼을 가둡니까? 가두리. 지금 뭐 이 나라에 뭐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재림 예수고 자기가 하느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혹세무민을 하고 있고, 이 나라 젊은 여대생들의 영혼을 20만 명 이상을 지금 영혼을 뺏어서 가둬놓고 막말로 사육을 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이만희를 위한 이만희의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숱한 사람들을 자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만희만의 문제일까요? 저 북한에는 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하느님이에요. 또 뭐 조희성이도 하느님이고, 지금 통일교회는 또 뭐 지금 이제 문선명이가 하느님 하다가 죽어가지고 없으니까 지금은 뭐 한학자가 자기가 하느님인 거예요. 독생녀라고. 왜 이렇게 하느님이 많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하늘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방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금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11살 때 정말 이 무당이라는 화두 때문에, 무당, 예수님도 무당이고 부처님도 무당이고 결국은 이 세상의 평화를 지키고 인간의 희망을 열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늘이 내신 그 무당이다. 이 세상에 대한 책임자, 이 세상의 이 모든 하늘의 섭리와 사람들의 노래와 사람의 이치를, 사물의 이치를 가지고 그것을 조화롭게 조율을 해서 평화를 깨지지 않게, 세상의 조화를 깨지지 않게 지켜내고 인간의 희망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그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이 제가 무당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무당 맞고 부처님도 무당 맞고 모든, 그러니까 선각자들, 이 세상의 모든 앞서간 성인들이, 군자가 모두 무당이 아니냐 이랬더니 저보고 이제 성당에 오지 말라고 그렇게 저를 내쫓았던 그런 무식한 천주교가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고정관념입니다. 세상은 나날이 변화하고 자연도 변화하고 하늘도 늘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인데 그냥 오직 예수, 그냥 성경에만 틀어박혀서 그거 아니면 다른 것은 다 뭐 잡기고 잡신이다. 여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그대들이 바로 잡기고 잡신이에요. 얼빠진 잡기, 역사적 망각에 빠진 사람들, 어리석은 잡놈, 문화 착각에 빠져서 천손 민족이, 장자 민족이 하나님의 서열로 보면 종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교황청에 거기에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이게 착각이에요. 제가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여기 이 자리에서 44일 동안 베네딕토 그다음에 정진석 추기하고 제가 다툰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벌금 맞고 결국은 정가가 올라갔지만은 제가 이긴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을 못 잘랐어요. 자를 수가 없어요. 왜? 저 성당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욕심이 꽉 찬 거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진실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면, 양심이 아니면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절대 그 예수님을 가지고 욕심에 눈먼 사람들이, 자기 감정 조절 안 되는 사람들이, 맨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을 하고 예수님을 이용을 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그야말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종교, 미친 종교, 썩은 종교 이제 그만해야 돼요. 예수님 믿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지 마시래. 에?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종교,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맨 거짓말만 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오나가나
평화를 깨고 희망을 꺾는 이 전쟁을, 지구상에 있어서 모든 이 폐양무도한 전쟁을 누가 다 일으켰습니까? 거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성사를 해야죠. 왜 자꾸 자기들은 그거 고백을 안 하고 해결 안 하면서 누구 보고 해결하라고, 누구 보고 지혜를 고백하라는 겁니까? 지금 프란치스 교황님이 뭐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연약하고 길을 잃은 사람 동시에 같이 노를 젓고 서로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뭐 아주 멋있게 합니다. 근데 말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황청이 회개해야 돼요. 교황청이 뭐냐 교만에 빠지고 나태에 빠져가지고 지금 형식주의, 권위주의, 관료주의에 빠진 거 아닙니까? 교황청 해체하세요. 교황청 해체하고 진정한 종교로, 진정한 정치로 세상에 좀 기준을 다시 세워야 되고 기본을 다시 다져야 돼요. 세수는 세부대. 이제는 종교적 관념의 벽을 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하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되고, 우리 사람이 행해야 할 사람이 도리가 있는 거예요. 인격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 양심이 있는 거예요. 왜 숨기고 감추고 피하면서 그 모든 지난날에 속이고 훔치고 싸우고 죽이고 망쳐온 그 지난날의 흑역사를, 그게 바로 당신들이 해온 예수님 팔아서 당신들 주머니 채우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회개하세요. 정말이에요.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하나님의 정의 앞에, 정말 사회의 정의 앞에, 인간의 정의 앞에, 그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부활. 진정한 부활의 의미는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아는 지혜를 깨우고 그 잘못을 고쳐가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용기로 거듭나는 게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프란치스 교황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다 양심을 지키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양심이 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죠. 양심은요, 속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망치지 않고, 그게 양심입니다. 그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추지 않는, 그게 명명백백한 것이, 정정당당한 것이, 그것이 탕탕평평, 그 다음에 대평천하에 이 순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즉 거짓과 배신이 없는, 그것이 양심이에요. 끝까지 거짓을 토설하지 않고 배신을 삼으면서 그것을 종교라고, 그것을 정치라고 이렇게 혹세무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인류가 더 이상은 속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천벌을 내려가지고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문을 닫고 이제까지 우리 인간이 저질러온 모든 폐양무도한 구악폐성을 모조리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롭게 거듭나라. 진정한 부활을 해라. 남의 영혼을 빼앗지 말고, 양심을 버리지 말고, 인격의 기준을 시궁창 쓰레기통에 처먹지 말고, 신부님은 신부님답게, 수녀님은 수녀님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스님은 스님답게, 교직원이면 교직원답게,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답게 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서로가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언행일치를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지행합의를 하시고, 배우고 익힌 모든 것을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해서 증명하는 학행일치를 해야지요. 지금 학교에서 배운 것을 세상 속에 나와서 실천을 하면은 미친 취급을 받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하면 완전히 미친 지울놈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그때들은 아마 예수님 오면 바로 또 십자가도 못 박을 거예요. 거짓과 배신을 그걸 밝히려고 들으실 거니까. 이 쪼가리 가두리를 그것을 해결하려고 드시니까 이까지 게 뭔데 하고 또 십자가 못 박으실 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와봤자 저 중놈들은 와서 마당이나 쓸어, 이 정도로 교만하다는 겁니다. 음란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그야말로 술이나 처먹고 앉아가지고 목탁이나 두들긴다고 다른 보지 않고 손가락에 매달려 있고, 연불은 관심 없고 제법이면 눈이 멀어 있는 이 불교 현실이고, 그것이 또한 천주교고, 그것이 또한 기독교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내막이라는 겁니다. 거짓 종교. 그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눈이 멀고 탈의사욕에 귀가 멀어 있는 그 배신의 정치, 이게 정치의 내막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솔직하게 까놓고 이제 이 어지러운 세상에 갈 곳 잃은, 희망을 잃은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이 세계 인류 앞에 희망을 제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그것이 진정한 종교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이 욕심과 미움과 서로를 무시하는 이것을 욕심을 양심으로 바꾸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고, 서로를 무시하고 외면해온 무관심과 불감증을 제대로 깨워서 정말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알고, 어린이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야말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때도 이 말을 했다고 내가 막 두들겨 맞고 미친놈이라고 울먹었는데, 인류는 한 핏줄 한 형제입니다. 그게 맞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한 핏줄로 이어진 한 형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너 따로 나 따로 끼리끼리 따로 제멋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피부색이 달라도 있는 옷이 달라도 쓰는 말이 달라도 결국은 피는 같은 거예요. 한 핏줄. 그게 믿는 자들의 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를 미친놈이라고 건방지다고 그렇게 두들겨 패고 저를 놀리고 교회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고, 그게 천주교 이 사람들의 이 본 모습이에요. 아주 교만하고 나태하고 너무 웃기는 동네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돌덩어리고 천주교는 얼음덩어리요. 도진개진. 도진개진에 종교 바꿀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영혼을 뺏기지 말고 양심을 버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신이 돼야 돼. 그게 신인 합이지. 내 영혼이 있고 양심이 있고 내 인격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신인 거예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신은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속지 마세요. 내 자신이 예수가 되고 내 자신이 부처가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분신이 돼야 돼요. 그걸 알고서 살아야지. 그걸 모르고서 영혼을 뺏기고 양심을 버리고 말이에요. 그걸 매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가두리 쪼가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긴 말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뭐냐, 모든 것을 이제 참여 각성하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 그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코로나 이전의 세상은 욕심의 눈먼 세상이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양심이 살아있는 세상으로 바꾸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를 머리가 돌이 되는 거예요. 가슴 얼음이 돼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반성하고 참여를 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썩어가고 미쳐가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의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불이 있어요. 모든 것이 보인다고 다 존재,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들리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존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심의 귀를 열어야 되고, 그 존재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떠야지. 그것을 뜨지 못하고 그것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는 귀머거리 보는 장님들이 아 주여 주여 맨날 하면 뭐냐고요. 예? 근데 선생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하는 방법, 물리치료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는 간단해요. 빛과 소금이고 마늘과 쑥이에요. 그것만 가지면은 아무 까딱 없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는 방법은 선생님이 아는 방법 쓰시고, 병이 하나가 있으면 그 병을 고치는 방법은 1만 2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원래 모든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으면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만 2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 가지고는 안 풀리니까, 한 가지 약만 가지고 안 고쳐지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죠. 하시고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하십시오. 하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원초적인 우리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래의 역사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교훈이고, 지금 하늘의 뜻, 사람 된 길, 사물의 이치가 있는데 우리 인류가, 인간이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서로 미워하며 싸우고 죽이고 망치면서 그 하늘의 뜻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고 사람 된 길에서 너무 많이 어긋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물의 이치를 완전히 어지럽혀 놔가지고 지금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멈춰라. 일단은 멈추고, 종교도 멈추고 정치도 멈추고 문학, 예술, 종교, 교육, 언론, 시민단체 등등 모든 인간의 것을 모조리 멈추고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새 출발해라. 그것이 영혼을 뺏기지 말고 양심을 버리지 말고 자기의 인격을 쓰레기통 흉처 처박지 않고 그야말로 인격을 갖추고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까지 우리 잘못 살았잖아요. 맞잖아요. 에? 어리다고 무시하고 어른이라고 또 예면하고 날 먹기 시게 만들고 뭐예요. 부모한테 말이야,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가 자기 시부모보다 우선순위로 지금 잘못되어 있고 말이에요. 개와 고양이를 자기 주인을 섬기는 집사가 되어 있고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종교 잡기, 이념 마귀, 감정 사탄, 욕심 마귀, 술 마귀, 돈 마귀, 음란 마귀, 거기다가 지금 요새는 스마트폰까지 마귀가 돼갖고 인간의 정신을 뺏고 시간을 뺏고 다 뺏어버려요. 저거 노예가 돼서 저 길 가면서 그냥 가면서도 스마트폰 보고 이불 속에서 스마트폰 보고, 스마트폰이 자기 주인인 거야. 이게 얼빠진 고깃덩어리가 돼갖고 그냥 스마트폰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마귀가 등장을 했어요. 8번째 마귀가. 그래서 더 이상은 우리가 자기 자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영혼을 뺏기지 않고 양심을 버리지 않고 인격을 다듬어 나가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천심의 분노 앞에 두려움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역사의 심판 앞에 부끄러움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그것을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인간의 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같은 꿈을 꿔야 돼요. 엉뚱하게 말이야, 자기 각각의 꿈을 끼리끼리 따로따로 제멋대로, 자기 지멋대로 자기 꼴리는 게 법이고 자기 꼴리는 게 무슨 뭐 예수님이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부처님이든 뭐든 하나밖에 없는 하늘을 더 이상 쪼가리를 내지 마시고 너나 없이 서로 소중한 자기 영혼을, 남의 영혼을 뺏거나 가두지 말고, 자기 영혼을 뺏기지도 말고 양심을 짓밟지도 말고 양심을 버리지도 말고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양심에 따라 살아가면 속이지 않고 훔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죽이지 않고 망치지 않고 항상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피하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게 정정당당하게 뻔뻔스럽게 말고요. 그래서 탕탕평평의 조화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좋은 말 했네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연약하고 길을 잃은 사람인 동시에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같이 노를 젓고 서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동지가 되고 서로의 그 친구가 되고
인류는 형제가 되고 세계는 이웃이 돼서 형제간에 화목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열어나가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친정집이라고 제가 천주교 신자 집안에 태어나서 못했는 신앙의 백창기 마티아입니다. 예? 예수님의 열서부터 제자. 그러면 이제 솔직히 한 얘기로 이 천주교 가톨릭이 좀 모범을 보이면 되잖아요. 예? 정말 한번 이제까지 와서 모든 것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무시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을 한번 이 한국 가톨릭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부활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하고 당부를 드릴 바입니다. 무시 석상국 모든 본천을 진리 은일성 일족 식구 천이성지사 인일성 태서국 육행칠팔고 온삼사릉하노체 일묘인 나랑말레 용금수경본 온신문 태양항 인종천재 일종무